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복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각 지역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나를 기준으로 두지 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 6장 육신, 11장 이 성공 명예 여기에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도 특히 교회 일을 해도 나 기준으로, 직장에서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내 말이 통하지가 않고 내 중심이 안 되면은 화가 나고 짜증 나고 교회에서는 시험 들고 낙심 들고. 그게 누구냐? 사단이 심어 놓은 거거든요. 사단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아닌 나,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 이 전도 선교가 아닌 세상 성공, 여기에 방향을 맞추도록 사단이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보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복음 이전에 나를 보고 봐야 돼요. 나를 보고 맞다는 말이 뭐냐? 나를 보고 만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는 내 기준을 안 되면 안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은 안 될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 주장대로 안 돼도 되거든요. 저번에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는 말을 그냥 들으니까 더 내 생각보다 더 좋더라. 그걸 내가 봤거든요.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주장하는데 나를 보고 말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내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거든요. 이제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해요. 일단은. 우리 집의 모든 일을 누가 끝냈다고요?
예수님이 다 끝낸 거거든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문제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면은 이제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자꾸 우리가 육신이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육신적인 거 막 내 소원하는 거 막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런 사건이 터지게 한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내 양심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누구야 라고 귀신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깊이 조용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떨려져요. 우리가 살기 바쁘니까 막 이 시간이 없거든요.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 것 자꾸 우리가 쫓아가요. 세상이 기준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려고 막 그러는데 세상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서. 놓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직업이나 산업이나 학업이나 이 업을 복음해야 됩니다. 복음화. 따라서 복음과 관계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을 뭐예요? 교회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연결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 선교와 연결시키라. 전도, 선교화 시키라. 업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 우리를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중심으로 살고요. 우리는 세상, 성공, 돈, 육신이 아니고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딱 만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분명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라. 사람 소리를 듣지 마라.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이해 안 되면은요, 시작부터가 틀려집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고 시작이 안 되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려고. 그게 종교로 변질되고요. 그러면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행위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해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누리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 복음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은 뭐가 오죠? 증거가 오거든요. 그리스도 증거가 오면은 그거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도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뭐예요?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기독교만 죄를 다루느냐? 불교도 죄 하면서 인과응보라기도 하고요. 하는데요. 우리가 죄라 하면 뭐죠? 우리가 짓는, 사람들이 짓는 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는 뭐냐면은 내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죠?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니는 못했고, 또 나도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못했고,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도덕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 함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짓기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 원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원죄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했거든요. 피 흘리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피가 흘러져요. 우리가 조금 다쳐가지고 하는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 3장부터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자범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문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 사단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단, 귀신을 섬기면 어찌 되는 거죠?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집에 자꾸 뭐가죠? 우환의 원인이 됩니다.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상숭배한 많이 한 집, 아니면 장손의 집, 제사를 많이 섬기는 집, 특별한 종교를 가진 집안은요, 특히 특별한 종교를 가진 집안에는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99%. 왜? 귀신이 정신 문제를 주거든요. 이 죄를 통해 이 죄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 여정이라요. 저주 가운데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돈, 명예, 성공을 가져도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 짓고 지옥 백성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 지금도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부부에, 내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냐?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우리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 인간을요, 속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특히 4절에 세상 신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은 사단입니다. 귀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3절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게, 실제적인 다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요, 뭐라고 했냐?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하와를 속였듯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속였다니까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뭐 가지고요? 나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 선교 방향 못 맞추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문제 세 가지, 죄와 지옥의 문제와 사단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속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자마자, 죄 짓자마자,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하나님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범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다 라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범죄자 가인에게요, 뭘 줬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뭐요? 신도를 주면서 너를 죽일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요,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래서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다 사는 겁니다. 아무리 태풍 불고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할지라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 흘려서 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사단이, 저주가 그 문설주를 뛰어넘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죽음에서 면하는 길, 모든 재앙과 모든 사망의 길에서 명하는 길,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강야를 가다가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냈습니다. 불병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죽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자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린 그 뱀을 장대에 매단 것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건마다 시기마다 때마다 뭘 주셨느냐?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1장 50절에요. 53절에 솔로몬이 이제 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이 장남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을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취임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유언을 했습니다. 내 대를 이을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을 하도록 선을 해놨습니다.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솔로몬을 위하여 이제 취임식을 막 잔치를 하니까요, 그 소리가 아도니아까지 들렸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요, 놀래가지고요, 이제 죽게 된 거죠. 어디로 갔냐?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뿔을 붙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은 살리라고 했거든요. 죽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살 길은 제단 뿔을 붙잡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못하고요, 살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도피성입니다. 오늘 도피성이 뭐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런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나라에 6개를 세웠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3개, 이편에 3개. 세계에 가장 사람들이 쉽게 뛰어가서 숨을 곳, 다시 말해서 전 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요, 3곳에, 또 동쪽에 3곳에, 남쪽에 3곳에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로 또는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이 일단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살인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법에는 반드시 보복을 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결국은 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를 저 사람이 죽였으면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니까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우연히 의도가 아닌, 계획적인 아닌 살인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살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르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나 피의자나 다 살인을 피하고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3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도망하게 하라. 그리고 4절에 성읍들 중에 하나여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사건을 말해라.
10장 5절에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 그냥 내주가지고 죽도록 벌어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 언제까지 그 성읍에 있을 수 있냐? 제사장이 판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나, 아니면은 그 성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다가 죽고 나면은 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도피성입니다. 결국은 도피성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겁니다. 생명 보존, 생명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약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단에서 건져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또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공의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모들은 자식이 죄를 지었고 뭐 나쁜 짓 하면은 뭐 사랑해가지고 그냥 봐주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거 실수했는데 왜 안 봐주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죠. 법적인 거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유일성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직 유일성의 믿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요, 천주교에서 행위가 필요하다, 헌금이 필요하다, 막 열심히 필요하다 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유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이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 복음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말고요,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하면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은 19장 49절에 51절에 보면은 19장 49절에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죠? 이제 땅을 나눴어요. 각 11지파죠. 레위지파 빼고 12지파가 각각 자기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복도 안 했는데 다 그냥 분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뭘 세웠습니까?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깃발을 꼽은 거죠.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요, 그 땅에다가 뭘 세우게 하셨냐? 생명을 구원할, 생명을 보존할 도피성을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만 먹고 잘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땅 위에 도피성을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RUTC하고 음식식 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은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감사하니까 목사의 입에서, 마음에서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우리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 제가 그게 느껴져요.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하나님 심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심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 주십시오. 저 계속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8절, 주시되 하나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심은 대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 세 가지 딱
두 가지죠. 성구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마태복음 13장 8절에 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은혜 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었으니 하나님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셔서 더 이제 크게 심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주실 것입니다. 또 제가 이번에 뭘 또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달아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도피성을 세운 대로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지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은 70인 중직자를 세워가지고요,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세상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지역으로 파송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역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뭐요? 내 지역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흑암이 사단이 꺾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 영적 소통 하셔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도피성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시스템이 도피성이에요. 더 나가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다락방 5 시스템을 세우면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딱 세우면은 가장 이상적인 전도 훈련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여러분의 업과 직업을 전도 성교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파수꾼으로서 또 파수망대로서 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 살리는 도피성의 축복 누리시고 도피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